열왕기하 6장.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서 엘리사와 그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는 그런 상황이죠. 14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의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계복음화, 우리 신앙생활 자체와 세계복음화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된 그거하고 세상하고 싸움인데 이긴 싸움을 우린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 이번에 선교대 때도 그 주제가처럼 이긴 싸움. 이미 승리했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 TCK는 절대 불가능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긴 싸움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한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나 이 TCK는 흩어진 자, 버려진 자, 나그네. 그러니까 세상 안목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고 노바디 나싱.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했냐면 렘넌트 배후에는 시대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난과 그 무능과 열악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 위해서 평생을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있든 없든 그 희생이 밑바탕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하는 겁니다.
시대의 보좌에서 내리시는 천명. 다시 말하면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미션 받은 렘넌트 신앙의 선조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성취의 미래를 미리 전달해 준 겁니다. 알겠죠? 어떤 문제가 와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모든 걸음에는 무슨 문제가 와도 언약을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정이다. 그게 속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와도.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렘넌트에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비밀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그랬거든요. 아주 목숨 걸고 전달하라고 그랬거든요. 목숨 걸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방송을 보거나 무슨 유튜브를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좀 사람들 굉장히 막 많은 사람들 막 끄는 아주 그런 강연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 중에도 있고 신부 중에도 있고 김창호이 같은 사람들 막 사람 막 몰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은 잠시 위로가 되고 뭔가 조금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뉴에이지 메시지거든요. 창세기 3, 6, 11의 그런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영성을 완전히 죽이는 메시지거든요. 영성을 죽이는 메시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아람 군대가 에워쌌는데 큰일 났다는 거죠. 이제는. 그때 엘리사의 기도가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아람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영의 사실을 봐야 이걸 이기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사탄의 역사 아시겠죠?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렘넌트 때부터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TCK 제3 문화권에 있는 지금 우리 한나 같은 아이가 이제 TCK예요. 한나가 그렇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어디냐 이 말이죠. 필리핀입니까 한국입니까? 물론 필리핀 국적도 있지만은 여기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진짜 국적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는 사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나는 전도자다.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소년 시절에 형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은 이거밖에 몰라. 이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짐승 수준이거든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237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불신자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나중에 왕을 만났을 때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이 답을 주게 되니까 답이 없거든요. 답이.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고 시험 문제가 있으면 답안이 있는 것처럼 인생 문제의 원인과 이유
이걸 근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내중에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11별 해와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뭐지요? 여기 이제 요게벳이 유아살의 명령을 내려서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대 상자의 글을 떠내려 보내면서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이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단과 도전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언약을 각인시킨 거예요. 세팅을 딱 시킨 겁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8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여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앞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미디안 광야 40년 지명수배 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대 천명을 주시잖아요. 피언약 전달하면 애굽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를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천명.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는 전 세계의 여호와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과 시대 언약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보세요. 80년 이후에 소년 때 이 꿈을 꾸고 이거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쌀창고 열쇠를 쥐고.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갈등하다가 나실인의 언약을 잡은 거거든요. 그 낳자마자 언약궤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내중에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미스바 운동으로 이게 열매를 맺었는데 14대 블레셋 이 엄청난 전쟁과 약탈과 그 재앙이 14대 동안 이어졌는데 사무엘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라 그랬거든요. 시대 재앙을 막은 거예요. 시대 재앙을. 알겠죠? 자, 더 중요한 거는 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 72절. 자, 우리 렘넌트 특히 이제 이 렘넌트와 TCK 그 배후에는 시대 보좌에서 주신 천명 미션 정확한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렘넌트들이 세계 운명을 바꿨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에 복음 가진 절대망대가 돼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온다.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메시지 놓치게 하는 거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지. 지금 이 언약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목장에서 사실은 혼자 있었던 거 여기 혼자. 근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영성과 지성,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실력과 믿음을 키운 거거든요. 거기 뭐라고 시편 10편 뭐가 나오냐면 양 우리에 있는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이미 하나님이 거기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지는 겁니다.
맨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 그런 거 갈등하고 이런 수준 되면 큰일 나거든요. 아시겠죠?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내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 대제사장, 저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는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천명을 전달하고, 이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 천명을 전달한 거거든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그 가는 현장에 악신이 무너지고 골리앗 무너뜨리면서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그 언약을 이룬 거거든요. 어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인생의 답이 난다고 얘기해요. 어디 가서 답을 얻을 것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강단에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지, 그 답을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의 천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음과 모두가 싹 사라지고 재앙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참 한국의 메신저를 하나님이 전달 세워가지고 237 나라 운명을 바꾸는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이 사실을 애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를, 이 내용을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알겠죠? 열왕기하 오늘 하가 아니고 열왕기 상입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야가 노뎀나무 앞에서 러져가지고 나 데려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아합과 그 이세벨이 완전히 엘리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주면서 40주야를 달려가지고 호렙산에 가도록 엘리야를. 거기서 뭔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다. 바알에게 입막 주지 아니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은 복음 딱 들으면 인생에 답니다. 너를 위해서 후계자 저 아벨 몰라의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왕들도 바꾸겠다. 이렇게 시대의 천명을 호렙산에서 받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엘리야의 집에 가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이걸 전한 거예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도단성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천명이 전달되거든요. 그 쟁기를 바로 불살라 버리고 손을 잡아 각을 떠서 잔치를 벌이고, 즉시 지명 수배자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의 선택, 시대적인 선택, 미래를 놓고 선택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렘넌트를 세우는 도단성 운동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싸우지 않고 있고. 자, 여섯 번째, 지금 이 언약 성취의 흐름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렘넌트가 핵심이고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잘 알아들어야 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거 메시지 놓치면 허탕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복음을 회복할 씨다, 씨.
여러분 씨라는 거 알죠? 씨. 겨자씨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작은 씨인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중에 큰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는 거죠. 알겠죠? 2, 3, 7 나라의 운명이 렘넌트 성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대의 천명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바벨론 대제국의 4대 왕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도록.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취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기에 결론이 딱 나야 됩니다. 평생의 결론 딱 나야 되고 그 다음 뭐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뭡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그랬더니 핍박이 또 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2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시대 미션이 집중해서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오늘도 일부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지금 우리가 다락방 지금 뭐 사람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목사님 지금 30년 했거든요. 30년. 뭘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계속 인도 받아왔는데 계속 갈고리 감는 바가 다락방 거리도 안 하면 성령 충만. 그것도 오직. 이래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얘기를 했잖아요. 다락방 5가지 기초, 그 다음에 이제 집중훈련,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 2, 3일 치유 수업이 3가지들. 이게 지금 쭉 여정이 오면서 완전 이게 집중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작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1000명이 세팅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렘넌트의 지금 이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고. 이때 이거 각인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진짜 그 인도받는 아이들은 다르더라고. 와, 이게 살아 있고요. 그 뭐 어제 누구 그 저 김가은 전사가 저 청주 보험교회 4학년짜리 걔가 이번에 기도한다고 내가 딱 이제 하는데 걔가 아주 완전히 엘리트라고 그래. 그래서 걔를 이제 만났는데 야, 네가 엘리트 맞냐? 엘리트냐? 그러니까 네. 엘리트라는 거야. 뭐 눈이 뭐 또명하게 막 눈빛이 막 살아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마지막 기회인 거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래 가지고 렘넌트 TCK 여기 이제 이사야 6장 13절. 어제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 가진 자, 복음 전할 자, 복음 누리고 복음 남길 자인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근데 여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때 당시에 그 성전에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성취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릇턱에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거룩한 씨가 된다. 씨, 거룩한 씨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씨라 이거 씨. 씨는 뭐죠?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 아시겠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가진 씨예요.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걸려있는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약. 생명의 씨,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가진 씨, 모든 병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씨. 복음이 약이거든요. 이게 모든 운명을 바꾸는 답이 되는 그 씨를 가진 렘넌트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렘넌트에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복음이 완전히 각인대로 해서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복음이 각인되고 언약이 확실히 뿌리가 내리도록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3장 17절에서 21절에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고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서 내 백성 마시도록 주께서 하시겠다고 그래요.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신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뭐죠?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이 복음의 빛, 언약의 빛을 비춰서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 오는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걸 이루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230개 나라의 렘넌트들이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이번에 렘넌트 대회는 저 서울의 그 킨텍스에서 하는데 전 세계 렘넌트 인재들을 부른다는 거죠. 특히 저 오세아니아 14개 나라의 인재들을 완전히 불러가지고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전 세계 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이 렘넌트를 237 나라의 어둠이 덮인 땅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종일종야 기도하라는 말은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을 세워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여기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구별된 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렘넌트와 TCK가 붙잡아야 될 절대 내용. 어제 우리는 핵심 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목사님이 뭔가 여러분이 더 이해되기 쉽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전할 때 이때 여러분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거로 딱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또 하느냐 이거를. 그 메시지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냥 뭐 듣는다고 해도 이거 잘 이해 못하는데 또 얘기를 해야 이거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인간에게 오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된다. 답이거든요. 그리스도. 뭐지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왕.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영원히 끝내는 우리의 제사장.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누가 그 그리스도냐 이 말이거든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돼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라 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게 구원자. 구원자는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에게 성령이 잉태되어 와야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많이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이것 싸움이에요. 인간과 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저 절간에 가서 막 사람들 뭐 가서 신천지 뭐 무슨 통일교 주들이 다 교주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뭐죠? 이제 이 그리스도로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재하는, 여러분은 정말 시대 바꿀 이때 영적 서밋,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 엄청난 이 배경 가지고 세계 살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가 정말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지난주와 오늘 또 다르다니까. 이게 오늘 모일 때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알아듣겠죠? 그래서 결론난 사람은 흐름을 놓치지 않거든요. 계속 말씀이 성취되면서 발전돼서 이게 세계화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훈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히, 여기 이제 올바른 세계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세상 나라 먹는 거 입는 거 밖에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맨 막 쌈바구질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막 굉장히 막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데 맨날 그 당파 싸움하고 앉아요. 우리가 이래 봐도 참 답답해요. 왜 그러냐? 이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악의 영들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6장 33절에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에 귀신이 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자신도 못 이기고 나를 못 이겨. 나를 사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를 봐도 이 메시지를 받은 사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바울이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올바른 세계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 다민족이 한민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절대 내용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고. 결론. 그래서 그리스도의 렘넌트 우리 TCK는 완전히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구원의 실제,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이걸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그냥 서밋이 아니라 세 가지 뜰을 갖춘. 그래서 이 망대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망대 안에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고, 병원을 세워 놓으면 환자가 오잖아요. 정비 공장을 차려 놓으면 고장난 차가 와서 고치러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병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여기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안테나는 뭡니까?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 망대로 여러분이 지금 세워져야 되는 마지막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란 말과 TCK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처받지 않고, 그렇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시겠죠? 이건 뭐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지. 이 답이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는 거죠. 깊이.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지.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계속 그 주제가에 나왔잖아요.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포기하지 마. 너희는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사사로운 것 때문에 상처받,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나갈 거요? 그래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버려요. 아멘. 때로는 뭐라고 책망을 해도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구나. 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야지.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섭섭하고 삐지고 막 상처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아무 상관없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주고 감옥을 가고 가정에서 막 폭력이 이루어지고 아무 상관없어서 왜? 답을 가지고 있고 언약이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제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예수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포도주를 좀 이렇게 조금씩 드셨거든요. 이 포도는 뿌리를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물이 아주 맑은 물이 있는 참 깊은 데까지 이게 뿌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좋은 거거든요. 이 대나무죠, 대나무. 이렇게 이제 갖다 심어 놓으면 금방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뭐 하냐?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내중에 이제 자라기로 말하면 그냥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광주 같은데 왜 대나무 숲 봤잖아요. 쫙 올라가잖아요. 흔들리면. 와, 밑에 뿌리를 내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막 흔들흔들하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밑에서
수액이 이렇게 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혈액이 잘 순환이 돼가지고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혈액이 여기서 다 걸러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걸어 요새도? 어? 밥 잘 먹어? 그 혈액이 순환이 잘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알겠죠? 대나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뭐 공부가 뭐 공부 잘한다. 어떤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여기 이번에 그 고대 학생 보세요. 대학 입시 만점 받았는데 자기 여자친구 이 사람이 그 의대생인데 예리한 칼을 가지고 급소가 어딘지를 거기 딱 찔러주겠더라고. 야, 만점 받으면 뭐합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데. 잘하고 여러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전도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 TCK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느냐, 또 렘넌트는 누구냐,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절대 내용이 뭐냐, 이 언약을 여러분 잘 붙이시고 지금 미래를 놓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똑하게 미래를 놓고 언약을 딱 내게 세팅시키는,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내 중에 2, 3질 나라 운명을 바꾸는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세상을 살려야지. 아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 그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렘넌트가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특혜를 이 시대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 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절대 내용은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영적 파수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렘넌트로 세팅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